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며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들의 이웃과 주변 이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광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 속에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모습으로 가득 채우셔서 오늘도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히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먼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과거의 사건으로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심판을 했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 속에 던져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재적 사건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이 시각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서 멸망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미련과 아쉬움을 두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에 대해서는 뭔가 개운치가 않습니다. 롯의 아내가 크게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뒤를 한번 돌아봤을 뿐인데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속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이나 두 딸이 롯의 아내에 비해 크게 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롯이 원해서 소알로 갔으면서도 다시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애당초 천사가 말한 것처럼 산으로 올라간 일이나 롯의 두 딸이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할 일들이 어찌 보면 롯의 아내보다 더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롯의 아내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소금 기둥이 되어야 할 정도로 큰 죄가 아니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고 따라서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어야 할 존재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는 그 행동을 두고 죄의 경중을 저울질하면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행동으로 죄의 경중을 저울질해서 판단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소돔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소돔의 악함은 두 천사와 관계하겠다는 의도로 천사를 내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소돔의 성적 문란을 의미하고 그것이 소돔의 악함이라면 그 당시 소돔만 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소돔 외에 다른 족속들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면서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이미 소금 기둥이 되어야 할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역시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미 유황과 불에 던져졌어야 할 죄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롯의 아내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판의 자리에서 구출되어서 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내막을 알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서 심판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매일 세상을 돌아보다가 이틀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세상을 돌아보는 횟수가 줄어드는 식의 자람이 아니라 늘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에 대해 아쉬워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런 나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아갈수록 세상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은혜와 사랑으로 누리는 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의 자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소돔을 돌아봤을까요? 롯의 아내가 자기의 심정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돔에 대한 미련 그리고 아쉬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돔은 롯의 아내가 살아왔던 거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까지 와서 이방 땅에서 자신의 터전을 세웠는데 그녀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 롯의 아내에게 소돔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이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면 그동안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잘못일까요? 그것은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잊게 했다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한 것은 소돔에는 너희의 수고와 공로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인도하셨고 소돔에서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해서 아쉬워할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한다면 결국 뒤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여기는 것이 되기에 그것에는 심판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이 구출된 것은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됨됨이를 놓고 본다면 그 누구도 심판에서 구출될 자격은 없습니다. 구출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이들만 심판에서 건져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한시라도 놓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한다는 이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의와 자신의 수고와 열심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것으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세상의 틀 속에서 롯의 아내가 소돔을 돌아보듯 세상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9절에서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이 주께 은혜를 입고 주께서 인자를 베풀어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왜 그는 재앙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은혜와 인자하심을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와 인자를 베푼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는 것을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내가 상상하는 어떤 더 큰 선물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족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 다시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여러분들 되셔서 날마다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각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가슴에 품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나누면서 살기로 합니다. 사랑이 우리들의 입술과 또 행동으로 전해지고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